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종종 저하고 만나면 목사님, 저는 전화가 너무 뜨거워요. 왜요, 목사님? 성도들하고 통화하면 보통 3시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3시간은. 그래서 이 전화기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본인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질문만 던져놓고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기술. 이 3시간 동안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도들이 갑자기 계획되지 않고 전화가 오면 또 본인의 스케줄도 있는데 그것을 거부감 없이 3시간 동안 듣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3시간 동안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를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 듣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이제 듣는다. 야, 쉐마 이스라엘,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 그냥 그 듣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할 때 그냥 내 말만 그 사운드로 그냥 들어 이것이 있고, 내가 이야기할 때 들어 할 때는 이것을 understanding 해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줘, 이렇게 한꺼번에 의미를 표현하는 들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 듣는다 이 말은 그냥 단지 사운드로 어떠한 소리로 듣지 말고 그 의미를 understanding 해가지고 make action, 이게 행위로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듣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늘 야고보에서는 나타날 겁니다. 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느냐면 평소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습니다. 평소에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능이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잘 들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되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나운서 중에 옛날에 백지연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MBC에. 제가 이제 그분 스피치 스쿨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갔는데 처음에 가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습관을 바꾸십시오. 평소에 말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말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나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말을 상냥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또 말을 천천히 하고 상대방을 잘 알아듣게끔 평소부터 해야지. 자, 지금부터 아나운서로서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또 아나운서로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할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부터 시작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가? 단지 사운드로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들으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 행위로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보통 성경에서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일컬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바라보는 자를, 또한 그 무리를 교회라고도 하고 brother and sist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뭘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Be quick to hear. 듣기를 먼저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해석할 때, 사람 말할 때 잘 들으라고 한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8절에 보면 우리는 말씀으로 난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이후로부터 계속 뭘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 내용들이 마치 proverbial, 이게 약간 잠언서 형식으로 써 있어요. 잠언서 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마치 팔복처럼 be attitude, 팔복처럼 그렇게 써 있다 보니까 이 문장이 연결된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문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먼저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뭘 들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람마다 먼저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잠언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 뭘 잘해야 된다고 하냐면 듣기를 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뭘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잘 듣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사람의 말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꼭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본문상으로서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천천히 slow to speak. 말을 천천히 하라. 이것은 말을 영, 이, 야, 가, 자 이렇게 천천히 하란 말이 아니라 take time. 누가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이야기하면 좀 silence, 조용하게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슬로우하는 거예요. 슬로우. 먼저 내가 말하고 말지. 물론 저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에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 이걸 좀 내 머리에 깊숙이 생각하고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이야기할 때 먼저 듣는 것, 이것을 좀 많이 훈련하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먼저. 또 세 번째 뭘 먼저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slow to anger.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화를 내놓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또한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말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교회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뭘 먼저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들어 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 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평화를 줬다는 것을 들어. 너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들으면 내가 그럼블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낸 사람도 있어요. 아니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네, I obey you, I follow you. 하나님, 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종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뭘 이룰 수 없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한두 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몇 개나 있어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개. 하나님의 은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줬는데 그 자녀를 삼아주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를 의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의로운 자로 여겨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세계적인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그 요구하는 의가 뭐냐면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그 요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될 때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할 때 의를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세 개 중에 어떤 의가 될 것 같아요? 예? 주시는 의가 있었고 요구하는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는 의가 있었는데 어떤 의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보통 이제 학자들은 두 개를 봐요. 요구하는 의로 보는 사람이 있고 행하는 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그렇게 화내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수가 없어. 너를 통해서 뭔가 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는 의고 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너가 그렇게 화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네가 먼저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때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다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사랑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나갔을 때 의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한 일들을 해나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가 화를 쉽게 내고 하나님께 저항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니 자매가 뭔 말만 하면 내가 화를 내고 왜 그랬어? 그러면 되냐? 막 그러면 제니 자매 짜증나겠어? 안 짜증나요? 네, 짜증나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을 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고 그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라름이 신명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첫째,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자, 은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서 은총,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자, 일반 은총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첫째, 뭘부터 인식을 가능하죠? 첫째, 보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은총은 보는 거. 이 자연의 세계를 첫째 몸부터 해야 돼요. 보는 거.
자, 두 번째 특별은총 하나님 말씀은 예전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그리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 그러니까 특별은총은 뭐부터 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라는 거 들으라 이 말이 사운드로만 느끼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언더스탠딩 해서 make action, 행위로 나타내 보여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 그럽니까? 복이 임한다고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이 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늘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축이란 말은 빌축이란 말이야. 빌축.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어때요? 빌축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대부분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복을 빌어가지고 나한테 복 주는 약간 삼자적인 느낌이 있지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다이렉트로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직접 복을 주십시오. 이거 한자어로 강복,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1번 듣는 거, 2번 안 듣는 거 몇 번?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거 뭐예요? 말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듣는 것을 그렇게 못해요. 듣는 것을.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 막 웃기게 만든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웃기게 만든 유튜브는 잘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 설교들은 다 인기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해도 꼭 토를 달아요. 또 성결 내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또 크게 번성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그 들음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이 또한 복이 우리의 입장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빌어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맞죠?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복을 빌어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란 말이 맞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1,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리지널 신 그리고 액츄얼 신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동물도 보니까 독수리 알지 않습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몇 마리 있으면 그 독수리 제일 먼저 알에서 깬 큰 독수리가 힘 약한 독수리를 막 물어 뜯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동물 세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힘 없는 독수리를 죽여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져오는 그 먹이를 더 자기가 독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애들 보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싸워요. 발로 차고 킥킹하고 힐링하고 푸시하고. 왜 그래요? 자기가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악이 넘쳐납니다, 인간들. 교회를 다니면 안 나타나나? 교회를 다니면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 욕하고 또 성도들 막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싸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여간 그러면 이 더러운 이 죄악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찔러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를 먼저 외칩니까? 네,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한다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견뎌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템테이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강력하게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NO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이 죄라면 NO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밀어내는 것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밀어내야 되고, 2차적으로 그 죄를 회개할 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에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strategy,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에다 비교해야 되는? 바로 마음에 심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아까 제가 19절에 이야기한 것은 뭘 먼저 들어야 되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받을 때 어떻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어디에서? Beatitude. 팔복에서 이야기했죠. 온유한다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갖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땅을 그의 복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성결 내면서 막 나의 주상 내세우면서 받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말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이거는 이제 바로 쉐마가 아니라 그냥 저스트 보이스로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왜요? 저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좋겠다.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성도도 좋게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참 교회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만남을 갖고 이제 그분이 카톡에다가 아침마다 설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교를 받고 본인 교회 목사님 설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교회 목사님 은혜롭다고 얘기했으니까 자기 목사님 교회 설교 보내준 줄 알았어요. 근데 날마다 달라요. 알고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아니 본인의 목사님이 은혜롭다면 자기 교회가 좋다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목사님 설교 들어서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은혜로우니까 나누고 싶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 나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신방 가주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자기를 기르고 먹이고 영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목사님 유명한 설교를 계속 아침마다 보내줘. 지금도 오늘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식당을 사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식당. 자기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막 이야기해놓고는 실제로 광고할 때는 옆에 맛있는 유명한 식당 선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식당 맛있다는 거야? 아니면 저 식당으로 가라는 거야? 벌써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잔 말이야? 아니면 저 유명한 목사님 교회 따라가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보이게 될 때 정말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목사님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백하지만 그러나 뭔가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곧 믿음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디로나미 챕터 6, 4, 5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들으라 이 말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뭐가 함께 포함되었냐면 귀로 듣는 것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들으라. 들어서 뭐 하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 신구약을 서머라이즈 해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정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에 대하여 너의 행위를 좀 보여줘봐 나한테.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줘봐.
너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줘봐. 바로 이겁니다. 바로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5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기는 hearer, doer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각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땠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여러분 1세기에 거울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거울 하나 있습니다. 큰 거 이렇게 전신 거울. 저희 방에 있습니다. 애들 방에는 없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네모난 거. 그 당시에는 거울이 1세기 때, AD 1세기 때, 또한 그 전에도 거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울이라고 해보면 청동 있잖아요. 청동을 매끄럽게 깎아서 그냥 어렴풋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은 뚜렷하게 지금 우리가 현대 가지고 있는 거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봐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보지 못하고 그냥 마치 잊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얼굴에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해서 어렴풋이 보였던 그 얼굴에 김치를 먹다가 김치국이 여기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닦아야 되는데 닦지 않고 거울은 봤지만 여기에 김치 국물이 묻었다는 것은 알지만 닦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복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율법,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과 거울을 보고 자기의 김치 국물을 닦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다 예배 나와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많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데 포커스 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이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돼. 그 많은 30분 40분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벅찹니다. 사실 벅차지 않아요? 이 30분 40분에 동안 이 증거된 말씀 중에 하나만 잡고 저걸 순종하려면 얼마나 벅찹니까 사실은. 그래, 저 말씀을 듣고 실천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까? 왜냐하면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를 속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건은 오늘 2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건을 잘못 인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건할 때 내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나와 있는데 그 경건이 지금 그 경건을 보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 혼자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수도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대명령이 뭐냐면 Go and tell이에요. Go and tell.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 생활을 해버리면 자기에게 어떤 고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내적인 깨달음과 뭔가 좀 풍성해진 영적인 느낌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어때요? 고가 안 됩니다. 그래갖고 텔이 안 돼요. 물론 수도 생활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해 볼 때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들리기만 하지 말고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을 뭐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게 하라. 제가 아까 26, 27절을 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야고보서의 이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26, 27절 이제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할 때 무엇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다.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줄 아세요? 네, 첫째는 기도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기도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어디에요? 사거리에서 막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데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길고 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금식한 사람들을 경건하다 그래요. 금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금식도 너 말게 하지 마라. 조용한 가운데 금식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인정받기 때문에 경건하다 하고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 태를 내야 됐었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들을 태를 냈어야 됐어요. 자, 두 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경건은 뭐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구제입니다. 구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할 때 기도를 길게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또 하나 구제를 잘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기도 길게 하는 것이 나빠요? 금식하는 것이 나쁩니까? 구제하는 것이 나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에 했던 것은 그것을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야기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기도 생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절대 주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로 금식하는 그 생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구제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실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 계속 교인들이 몇 명 안 되고 물질이 많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모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려고 그런 절기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유학생들을 돕고 또 독거노인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죠? 네, 맞아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머물 곳이 없는 사람,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현 상황, 그런 나그네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에는 내 이웃의 어려움, 또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다 잘 산 건 아닙니다. 다 들어보면 사연이 있고, 미국에 살면 뭐 베네핏도 나오고 뭐 있으니까 다 살 수 있다고. 네,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먼저 뭘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피시가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순리입니다. 순리.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산 것처럼 할 뿐이죠. 실제로 누구 먼저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기 먹고 자기 자식들 먼저 먹이고 있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남부터 먹입니까? 노.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자기 가족 먼저 챙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너 자신 먼저 돌봐라 그러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돼요. 말씀 안으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행위를 동반한 들음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소스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믿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완전한 율법이 완성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삶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행위를 낳는 들음. 그리고 이 들음은 여러분들을 뭘로 인도하면 형통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적인 형통함, 마음의 풍요로움,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이웃의 어려움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 반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잘 듣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습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사역을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맞는 사역만 하기로 했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자리에 행함을 통한 그 듣는 자리로 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들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행함을 낳는 2023년의 들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